저는 이제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40년 이상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천국은 마치 뭐 이 노래나 아니면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노래나 다 제가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100곡 이상 되는 노래를 우리 한국 교회에 위해서 작사하고 해외를 한 160번을 나가서 외국에서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160번. 그러니까 한 30개국을 다녔습니다. 30개국.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외국을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비대면으로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네팔 사람들 120명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뭐 참 좋대. 비대면으로 하니까 아주 안방에서도 네팔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래도 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일평생에 제가 이렇게 눈에 딱 보고 아유 이분은 내가 키워줘야 되겠다 하면은 제가 이제 키워줘요. 내가 뭐 누굴 키워준다 그러는 건 참 뭐 어불성설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만할 때에 또 우리 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한 5년 전인가 우리 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서 목사님이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필리핀, 또 캄보디아, 일본, 하여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비행기 값이니 좀 내더라고. 근데 나중에 안 내더라고. 그럼 내가 내 돈으로 다 그냥 내면서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많이 깔려져 있어서 코로나만 끝나면 오라는 데가 하나둘이 아니야 지금.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서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어느 정도 제가 갖춰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월 달에 집회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게 꿈에 우리 서 목사가 딱 나타나더니 목사님 빨리 책 쓰시라고, 뭔 책을 써 그래, 빨리 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써서 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조금 이따 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책이 다 나갔다고 또 쓰라고. 그래가지고 2번 그러니까 아마 책을 2권 써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책 쓰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쓰는 그걸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는 나올 거예요. 쿰난 출판사에서 원터치 치유기도 및 알기 쉬운 축사와 치유 이렇게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에 원터치 치유기도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원터치 치유기도. 그래서 그 책이 한 3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만 읽으면은 여러분이 집에서도 축사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 내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지난달에 와서 제가 광고하니까 100만 원이 딱 들어오고, 또 나중에 보니까 또 들어왔나 봐. 그래서 20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 그걸 계약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저 뒤에 이제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내가 10건 하겠다 그러면은 10만 원만 헌금하시면은 나중에 책을 10권을 드립니다. 원래 14,000원짜리인데 그냥 10,000원씩 해서 20권을 쓰시면은 책을 20권을 드려요. 그걸 가지고 아는 분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막 선물해 주는 거예요. 친척들, 안 믿는 분들에게 다. 저도 지금 우리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에게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냥 갖다 줄 겁니다. 다들 이름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실 때에, 오늘도 보니까 한 170만 원 이상 헌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네, 지금 이제 목표가 400만 원인데 이제 600만 원이 있어야지 이제 책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이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악한 영을 몰아내는데도 자꾸 다시 들어오는 것 같다. 이상하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또 들어오네. 이거 속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게 악한 영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을 그 헬라 말로 이렇게 쓰는데 그걸 거기서 복수로 씁니다. 복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회충처럼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오늘 5마리 나갔다, 내일 또 5마리, 그러면 내가 6개월만 계속하면은 다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 축사했는데 왜 또 들어왔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악한 영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쫓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쫓아버리고 계속 해야 돼요.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음란이 사라집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몇 년 동안을 계속 기도할 때,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음란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 자유함을 얻어요.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무당의 영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도 무당의 영이 아직도 있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무당의 영이 다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도 무당의 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영은 항상 복수로 존재한다. 완전히 다 나갈 때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다시 들어온 게 아니고 덜 쫓아낸 거다. 두 번째는 회개가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어요. 좀 더 회개를 해라는 얘기,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을 때까지 더 회개하라는 얘기. 그 다음 조상의 큰 죄로 인한 저주가 아직도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건데도 우리 조상들이 사실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조상들이 6.25 때 사람을 몇십 명을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 흉악한 성폭행을 하고 죄를 지었는지 누가 아느냔 말이에요. 또 무당하던 분도 있을 것이고 중하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 저주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풀어버리지 못하면 안 돼. 그래, 우리 항상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서에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고 대신해서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지, 조상들을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조상들의 죄가 다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회개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풀어지는데, 그놈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 저주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지진 났다가 해일 났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다가
괜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 깨끗하게 인정하잖아요. 우리 조상들 히틀러, 나치스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묘 앞에 가가지고 공동묘지 앞에 가서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저주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게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님이 술 장사를 7년 동안 하셨어요. 물론 자식들 공부시키겠다고 그랬지만 그 술을 먹고서 집안이 파괴되고 방탕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또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여관업을 하시면서 또 그 몸 파는 여자들 맨날 들락날락하게 하고 맨날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봤다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은 그 음란의 영이 나뿐만 아니고 우리 4명의 형제들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그 술의 영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끝내 이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부모나 부부간의 원수가 되거나 주의 종과 완전 원수가 됐을 때 악한 영이 안 떠나요. 그럼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마 아빠하고는 풀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풀어야 돼요. 부부는 한 몸인데 한 몸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무조건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아침에도 얘기했죠? 그 술만 맨날 먹는 남편을 빨리 죽어 맨날 그랬는데 술을 못 끊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오래 사세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해요. 네, 그렇게 말을 3번 바꿨더니 나중에 이 남편이 술을 다 끊고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아들이 얼굴에 허옇게 되는 백선종인가 그게 다 났고, 딸이 반벙어리였었는데 반벙어리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 유튜브에 예언의 능력이라고 제가 올리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쭉 보세요. 예언의 능력 8편 올렸습니다. 거기 다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도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님하고는 원수가 되지 마세요. 목사님하고 원수가 될 바에는 딴 교회로 가버려요. 그게 나아요. 뭐하러 싸워요, 목사님하고. 그냥 차라리 교회 옮기는 게 나아요. 그러면 원수질 일이 없잖아. 근데 그냥 한 교회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계속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목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목사지만 목사들하고는 안 싸워요. 목사들하고는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들은 다 주의 종들인데 목사들하고 막 원수지고 그러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내가 악한 영을 물리쳐 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동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무슨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내가 계속 도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죄를 빨리 여러분들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놓은 드라빔이 있을 때, 여러분 집을 한번 청소하라고 그랬죠? 집에 가서 청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싹 한번 청소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아직도 우상숭배에 관련된 물건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음란한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시고, 컴퓨터 속에도 음란한 거 있으면 다 갖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마귀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산토니뇨라고 그래요. 저게 우상인데 집집마다 저걸 신당을 하나 차려놓고 저거 섬기고 앉아 있어요. 그 교회를 나오는데도 1년 동안이나 그걸 없애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놔두다가 1년 만에 내가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왜 우상이 아직도 있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전부 갖다가 없애버리대. 이게 너무 처음부터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 1년을 참았죠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다 없애버리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은 믿음도 안 자라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잘못된 맹세를 취소하지 않았을 때, 약속이나 맹세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능력 2번인가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돈이 많아요. 그 남편이 수의사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을 샀어. 근데 1층, 2층은 괜찮은데 3층이 안 나가. 월세도 안 내고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 그래 꼭 나중에 명도 소송을 해야만이 법정으로 소송을 해서 쫓아버려야 돼요. 아, 저 3층은 왜 저렇게 맨날 안 나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네가 먼저 법으로 걸었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뭘 내가 먼저 뭘 법으로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때 남편하고 약속을 했다. 네 남편이 둘째니까 신우이 학비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리 힘들고 돈이 없어도 안 도와줄 것. 그걸 약속을 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몰래 신우이 학비를 대주고 몰래 어머니 아버지에게 돈을 대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당신 왜 나 몰래 신우이 학비 대주고 어머니 아버지 돈 대주느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 안 도와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했잖아요. 안 도와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잘못된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먼저 법으로 걸었어. 그러니까 네가 빨리 이거 취소해. 그래도 나하고 결혼할 때 약속했는데요. 잘못된 약속을 빨리 취소해야 돼. 어머니 아버님 모시는 건 하나님의 법이야. 그리고 시누이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 취소해버렸어요. 여보 마음대로 도와줘. 그러니까 그때부터 3층이 월세를 내더라는 거예요. 월세도 내고 나갈 땐 잘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잘못된 맹세나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취소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하세요.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된 약속한 거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3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을 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를 미워해요. 막 이러면은 이게 묶여가지고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묶은 것을 빨리 풀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저주했을 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막 욕을 하고 깔보고 저주하면 그런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걸 내가 한 번 못 봤어요. 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냥 어디 보자 하면 조금 있다가들 질질 울면서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깔보거나 부모님에 때 함부로 말하거나 그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이 현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는데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은 석유가 땅만 파면 나와. 근데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다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민주화가 안 되고 이라크도 완전히 망했고 시리아는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죠. 그리고 이란도 경제 제재로다가 완전히 후진국을 면치 못해요. 아마 그동안에 나온 석유만 팔았어도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완전히 망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아직도 민주화가 안 돼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저주하거나 깔보거나 멸시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왜 하나님은 가난한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 유럽에 가면은 물건을 여기다 놓고 와도 뭐 그 저녁에 가서 보면 그대로 있다 뭐 이런 말 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지금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유럽에 가서 물건 놓고 오면 그 한 시간도 안 있어서 한 시간이 뭐예요? 1분도 안 있어서 없어진대. 정말 한국은 문 앞에 택배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도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거 놀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도 와서 놀래는 거예요. 어휴, 이거 안 훔쳐가요? 누가 훔쳐가? 대한민국에서는 안 훔쳐갑니다. 왜? 부유해져서 그래요. 이제 가난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넘어가 보세요. 옛날에는 얼마나 못 살았어요. 지금 나도 지금 화랑유원지 옆에 살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오리가 새끼들 끌고서 막 돌아다녀요. 그 호숫가로. 나 어렸을 때 같으면 걔네들 어떻게 됐을까? 애들이 가서 다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왜?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근데 요새는 오리들이 새끼들 끌고서 맨날 아침마다 돌아다니고 그래도요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얼마나 선진국이 됐잖아요. 7월 1일 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 다음 왜 이렇게 빨리 가?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어요. 나도 이런 데서 살았다니까. 아유 정말 겨울에는요 방에 있는 물이요 그냥 꽁꽁 얼어붙었어요. 방에.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BTS인가 얘네들이 빌보드 차트를 6주 연속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 역사상 처음 일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으뜸이 되어버렸어요. 이만큼 한국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난은 어디서 오느냐?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가난의 습관. 이 가난의 습관을 없애버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의 습관은 어디서 오느냐? 가난의 영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난의 영, 거지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돈을 막 쓰게 돼요. 그냥 펑펑 써. 그리고 나중에 돈 없다고 막 손 벌려요. 그리고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항상 가난이 줄줄줄줄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하고 돈이 있어도 쓸 줄도 몰라요. 또. 그걸 빨리 극복해야 돼. 11조를 못하는 건 아직도 가난의 영이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딱딱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난의 영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가난의 영이 물리치면 우리도 부유해질 수 있다. 네. 그 다음. 자, 여기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겠어요. 저 이제 영성사역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저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은 전도사 신학생들 가운데 전도사가 있는데 젊은 전도사가 어느 날 오더니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필요해요. 헬리콥터 하나만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헬리콥터 하나에 10억에서 20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조종사까지 하면은 한 10억은 더 있어야 돼요. 조종사 할 정도 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지금 몇십억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왜 그랬냐? 네팔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전도하러 가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로 가면은 단 몇십 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에는 겉으로는 네 하고 말했지만 저 친구 부른 거 아니야? 무슨 헬리콥터를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게 몇십억인데 말이야. 어? 최소한 10억입니다. 최소한. 그걸 어떻게 사?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응 알았어 그런 거예요. 기도도 안 했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헬리콥터가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제 얘기를 간증을 쓰고 그랬더니 스위스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헬리콥터 살 돈 오고 조종사를 1년 동안 부릴 수 있는 돈 오고 다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양반 이름 뭐라 그랬죠, 목사님? 예? 예, 이건호 목사님 유명하죠.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본 거야. 하나님, 난 그동안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축복이 뭐지? 생각해 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 받은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이제 알았다. 이게 아버지가 은행원인데 맨날 아빠 돈 5,000원 줘 그럼 이렇게 잘 준대요. 아빠 10,000원만 줘 그러면 이렇게 준대요. 근데 아빠 100,000원만 줘 그러면 왜? 이번에 뭐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앉혀놓고 내가 옛날에 고생할 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게 살 때 남의 버린 거 주워 먹을 때부터 얘기하면서 한 2시간은 설교를 한대요. 그러면 난 죽일 놈이라구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맨날 누가 버리는 옷 주워와서 입히고 그리고 그 구호물자들 갖다가 애들 입히고 맨날 그렇게 키운 거예요. 가난이 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를 보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가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얘가 원하는 거 뭐든지 아빠 나 인도로 유학 가고 싶어요. 알았어. 밭을 팔아서 그냥 보내주는 거야. 아빠 나 뭐가 필요해. 알았어. 아버지가 돈은 없어도 아주 스케일이 큰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구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부요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절을 담대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바쳐도 하나님 나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째째하게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이건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어떤 권사님한테서. 권사님이 전도사님 혹시 전도사님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그럴 때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이 다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한 학기 등록금을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3,000만 원 필요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그래 알았어요. 그래도 보내주더래.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 김종필 목사님, 그 필리핀 선교사님도 미국 가서 이게 사역을 하다가 막 설교하고 돌아다니는데 돈이 매월 200달러만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200달러. 하나님 매월 200달러만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로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선교사를 도와줘라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200달러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했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지 말랍니다. 그 대신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일, 교회 건축하고 있는 거, 미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일단 내가 5,000달러를 보내드리겠으니까 당장 차부터 하나 사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붙여주기 시작했는데 무려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에 붙여준 돈이 200억 원. 이제 필리핀에 가면은 안티폴로에 그 양반이 지은 그 땅과 건물, 신학교, 그 다음에 김나지움, 체육관, 그 수영장 해가지고 다 한 게 지금 한 3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200억 원이 그 사람이 헌금해서 보내준 돈이에요. 우리가 가난의 영을 몰아내는 그 순간에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좀 더 크게 놀자. 나도 이제부터 그래서 더 크게 놀기 위해서 아주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를 160번을 나갔다 왔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 100번은 더 나가야지. 그리고 우리 서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요 다음 집회는 미국이야. 네, 그랬어요. 미국에서 집회할 거 준비해.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미국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앞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앞으로 사역할 일이 꽤 많습니다. 정규 목사의 젊은 시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불광동에서 가난뱅이들 많은 피난민들 많은 곳에 전도하러 갔는데 한 번은 이게 천막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1958년도입니다. 그때 다 못 살았어요.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줌마.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 다음 넘기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지옥 말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천국 아이가오. 그게 함경도 아줌마인데 아이가오.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지옥?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인데 여기보다 더 고생스러운 곳이 어디 있겠소. 남편은 맨날 돈도 한 푼도 안 벌고 술만 먹고 자식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아이고 쌀도 없어가지고 맨날 굶고 살아요. 겨울에는 덮을 이불이 없어가지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자요.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보다 더 심한 곳이 어디 있겠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조목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 전도를 당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천막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런 걸 전하지 않았지?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충격을 받았지만 다음날 또 가서 아주머니 날 따라오시오. 당신을 천국 생활로 바꿔주실 분을 소개시켜주러 왔소. 그러니까 어제하고는 말이 다르네. 또 그러더래요. 그는 당신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며 남편은 술을 끊게 될 것이며 자녀들은 학교를 가게 될 것이며 집도 새로 지어주실 것입니다. 딱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더니 따라오더래. 그래가지고 천막으로 데리고 갔대요. 천막으로 갔더니 아니 여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분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구만 하면서 웃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이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희망을 준다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얼마 있어서 남편에게서 술귀신이 떠나가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쌀을 한 가마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술을 끊고. 그래가지고 그 쌀을 한 가마니를 갖다 놓고 그 중에 한 마를 퍼가지고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는 뭔 11조야 다시 집어넣었다가 아니야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또 퍼다가 새벽 5시까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새벽 5시까지 고민을 한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새벽 종소리가 땡땡 울리니까 그냥 그걸 품에 안고 쌀 한 마를 품에 안고 오다가 막 오다가 이 여자가 쌀을 논두렁에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논두렁에 쏟아진 걸 울면서 흙하고 같이 담아가지고 와서 에휴 전도사님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아 왜요? 우리 남편이 평생 한번 돈 좀 벌어가지고 쌀 한 가마니 사왔는데 그래 그 10분의 1을 그걸 꼭 받아가셔야 되겠느냐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땅에 뭘 심어야 나중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1조는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안 심고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려고 11조 하라는 거지 쌀이 없어서 11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때부터 11조를 잘 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집을 한 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함경도 그 피난민회에서 그 함경도 사람들끼리 모인 저 사람이 세 사람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주고 자식들은 다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자식들 중에 2명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천국 생활이 된 거예요. 천국. 그러더니 나중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됐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를 믿고 달라져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예수를 믿으면 가난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악한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폭력의 영 축사 사례.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이번에 책에 기록된 거입니다. 여기 남편을 매일 때리는 여자가 나와요. 그 처음에 보면. 이 여자가 날마다 남편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참 착하지. 맨날 매 맞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원적 근원이 우리 이제 서목사님한테 기도받은 여자의 분이. 근데 근원이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때렸다는 거. 어렸을 때 하루에 2시간씩 야단치고 때렸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야단 맞고 매 맞고 그런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때렸던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의 영이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를 하는 가운데 막 축사할 때 이 여자 자매의 입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대대로 이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왔다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귀가 나갔는데 폭력의 영과 욕설의 영이 나가고 엄마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살인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인의 영,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영, 이거 나가고 뭐 나갈 때 경장했겠지. 나중에 한번 간증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축사가 치유를 받은 후에 엄마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엄마하고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엄마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엄마를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이런 이 간증들이 이번에 나오는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설교할 때 좀 해줘야 되는데 저 양반은 이 얘기를 재밌게 하는 은사가 또 없어. 그게 문제야. 아무리 내가 가르쳐줘도요, 나한테 얘기할 때 재밌게 잘하는데 설교할 땐 못해. 아 참나 이상해.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된다. 이거 뭐예요? 병이 낫는다. 아멘.
예,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를 쫓아내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건 바로 치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우리를 누르고 아프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자. 여러분 아기를 안고 있어 보세요. 처음에 무릎 위에 앉혔으면은 처음에는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10분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파. 그때는 누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귀가 오래 있으면은, 오래 붙들고 있으면은 점점 아픔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꼭 병이 생겨요. 되게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버려야만이 아픔도 통증도 눌림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것 또한 이번 책에 수록된 서효원 목사의 치유 간증입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불면증과 가위 눌림, 잠을 자면은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원터치 치유기도 지도 영상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악한 영이 축사기도를 통해 떠나갔는데,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뭐냐? 그 악한 영은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 왔는데, 아버지가 누나들보다도 이 아이를 그 3대 독자라고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영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꼭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은, 누나들은 불면증이 없는데 그 사랑받은 외아들한테만 불면증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결국 아버지 어머니도 다 와서 기도받았는데, 그때부터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제서야 회개하고 딸들에게도 사랑을 주기 시작했고, 딸들도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어디 가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들은 무조건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약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치유하고 뭐가 눌려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같이 성령으로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악한 영을 몰아내며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참 행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자.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두 번째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자. 세 번째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자. 아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도 여러분이 생겨야 돼요. 이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가난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받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시고.